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 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의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 일의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한마음으로 복음을 위해 수고하라, 한마음으로 복음을 위해 수고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화요일 새벽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본받아야 한다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신의 유익보다 남의 유익을, 자신의 기쁨보다 하나님의 기쁨을 더 살핀다라는 사실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의 핵심은 남의 유익을 자신의 유익보다 더 큰 기쁨으로 삼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과 동일 본체이신 성자 하나님이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같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자신의 신성이 누릴 영광의 자리에서 내려와 종이 되는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시려고 우리를 가장 유익된 자리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누리는 모든 유익을 내려놓으신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을 진심으로 만난 자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남의 유익을 자신의 유익보다 더 큰 기쁨으로 삼는 마음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기쁨과 유익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의 유익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자기 자신을 헌신하는 자리에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오늘날 교회가 점점 약해지고 오늘날 교회가 점점점 힘을 잃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점점점 약해지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세상이나 어디를 가든지 통일한 음성이 들려요. 그 음성은요, 너의 기쁨을 추구해라. 너의 유익이 더 중요하다. 네가 모든 것을 선택할 수 있고 네가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행복하게 살아라. 단 한 번뿐인 인생, 내 자신이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러한 것에 빠져 있는 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만난 사람들에게는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갖게 되는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나의 기쁨과 유익보다 하나님의 유익과 기쁨을 더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남보다 나를 더 기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나의 유익보다 더 기쁘게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바울이 그렇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디모데가 그렇고 빌립보 교인인 에바브로 디도가 그랬습니다. 바울은 무엇보다도 빌립보 교인들이 믿음 안에서 계속 성장하는 것에 대한
지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여러 가지 갈등 요소가 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비록 자신은 옥중에 있지만 편지를 적은 거예요. 편지를 적은. 그리고 디모데와 에버브로디도를 보냅니다. 바울에게 디모데와 에버브로디도는 어떤 존재일까요? 바울은 왜 디모데와 에버브로디도를 보낼까요?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울과 같은 마음, 이 마음은 무슨 마음이에요?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뜻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목숨까지도 아끼는 마음, 아끼지 않는 마음.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음 위에 바로 서는 것을 위해서라면 자신을 아낌없이 헌신할 수 있는 마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전에 살펴본 말씀을 통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전제와 같이 아낌없이 부어드림에 감사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전제는요, 자기 자신이 죽어짐을 의미해요. 자기 자신이 죽어짐. 내가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 아낌없이 부어짐에 감사, 기뻐하는 거예요.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느냐? 이런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낌없이 부어져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뜻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는 마음.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음 위에 바로 서게 되는 것을 위해서라면 아낌없이 헌신할 수 있는 마음. 이 마음을 바울이 가지고 있고 동일한 마음을 디모데가 가지고 있고요. 동일한 마음을 에바브로디도가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원한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19절서부터 20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뜻을 같이 하는 자. 바울 자신은 로마 감옥에 있기에 당장 빌립보 교회를 방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뜻을 같이 하고 있는, 같은 마음을 품고 있는 디모데를 보내는 거예요. 바울에게서 디모데는 어떤 존재라고요? 먼저 디모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자기의 일보다 앞세우고 이를 위해 죽기까지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2차 전도여행 때 바울을 수행하는 동역자로 빌립보 교회 설립에 동참한 인물이 디모데. 또한 제3차 전도여행 시에는요, 디모데는 빌립보 교회를 꾸준하게 방문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와 빌립보 교회는요, 꾸준하고 긴밀한 연관성을, 관계를 맺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항상 바울의 마음속에는 빌립보 교회와 교인들이 있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디모데도요, 항상 빌립보 교회와 교인들에게 마음을 쏟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그것은 19절에 나오는 주 안에서라는 이 부분입니다. 주 안에서. 자,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그리고 바울 자신이 생각할 때 빌립보 교회에 보낼 최적의 인물은 누구라고요? 디모데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기 자신이 생각해도, 모든 사람들이 생각할 때도 디모데를 보내는 게 최적의 선택인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선택을 어디로 가지고 간다고요? 주 안으로 가져간다는 거예요. 주 안으로 가져간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가 아니라 주님이 생각할 때는 어떨까? 주님의 선택에 맡긴다는 거예요. 내 선택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선택에
그것을 맡긴다는 거예요. 주님 안으로 가져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는 계획 하나까지라도 바울 자신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뜻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기도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는요 아주 작은 한 부분일지라도 내 뜻이 아니라 사람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가겠습니다. 성령의 음성에 반응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기도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새하늘교회 성도 여러분, 아주 작은 차이지만 이것이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과 동일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늘 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자리에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나의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양식으로 삼으십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세상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뜻을 따라 어떤 일을 결정하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것까지라도 주님 안으로 가져오셔야 됩니다. 주님 안으로 가져오셔야 돼요. 절대로 주변 사람들의 생각이 그렇다고 나의 생각이 그렇다고 선택하고 행동하고 옮기게 되면 그곳에는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맺어질 수 없는 겁니다. 분열과 다툼이 일어나고요. 그곳에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쫓아가는.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기도는 나의 생각과 뜻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를 구하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죠. 바울이 디모데에게만 말했을까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디모데에게만 빌립보 교회에 가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다른 동역자들에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다른 동역자들은요,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다 대면서 빌립보 교회에 가기를 거절했어요. 그런데 디모데는요, 순종해요. 왜요? 남의 유익보다 자기의 유익보다 남의 유익을 더 기뻐하는, 남의 기쁨을 자기의 기쁨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화 없이 주님의 뜻이라면 순종하는 자리에 나가. 디모데는요, 바울의 음성을 주님의 뜻으로 받은 사람. 왜요? 하나님이 바울을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내 상황이 내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고 그것에 순종한 인물이 디모데였기 때문입니다. 21절서부터 24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라고 말하죠.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에게 파송한 에바브로디도는 어떨까요?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나의 형제라, 함께 수고한 자라, 함께 군사된 자라,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라고 2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인으로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보내는 헌금을 직접 전달한 인물입니다. 바울이 필요로 하는 만큼 바울과 함께 머물면서 그를 돕기 위해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에게 파송한 인물입니다. 이렇게 바울에게 파송되어 돕던 에바브로디도에게요, 중한 병이 생깁니다. 한동안 생사의 기로에 놓여 헤매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이 빌립보 교회에 전해져요. 그런데
정작 가장 아파하고 힘들어야 할 에바브로 디도가요, 지금 누구를 근심하고 누구를 위해 가장 아파하고 있냐면 빌립보 교인을 위해 가장 아파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소식이 빌립보 교인에게 전달되었기 때문입니다. 정작 힘든 건 에바브로 디도인데, 에바브로 디도는요, 오히려 나로 인해 힘들어할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더 아끼고 그들을 위해 근심하고 사모하는 자리에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본 바울은요, 에바브로 디도의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어떤 마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아니겠어요? 바울이 갖고 있는 마음 아니겠어요? 디모데가 갖고 있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바울이나 디모데나 에바브로 디도나 통일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만난 자들은 이러한 통일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중환병에 걸려서 죽음의 기로에 있는 이 에바브로 디도의 이 마음을요, 아름답게 받으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그 병을 깨끗하게 고쳐주십니다. 에바브로 디도는요, 비록 바울의 곁에 있지만, 바울을 돕고 있지만, 그 마음은 빌립보 교회 교인에게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을 한번 보세요. 26절서부터 30절 마지막으로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의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주님께 헌신한 이 두 일꾼을 통해 빌립보 교회가 주님의 마음을 따라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질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꺼이 자신을 드리는 신실한 일꾼이 있을 때 교회는 아름답게 든든하게 세워진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새하늘교회가 이렇게 든든하게 서 있을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이렇게 디모데와 같이 에바브로 디도와 같이 신실한 일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바톤을 지금 누가 이어받아야 돼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또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이 바톤을 이어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 바톤을 누구에게 전달해 줘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에게 전달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져 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내 유익과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나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새하늘교회가 든든하게 주님의 마음을 따라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유초등부 성경학교가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